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2절로 6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열방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의 성읍들도 포위당할 것인데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돌을 드는 민족들은 크게 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미치고 눈이 멀게 하고 유다 족속들을 돌볼 것이니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할 것이니 주변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로 9절 말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먼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에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이고 심령을 지닌 존재인 사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쓴 경고라 할지라도 말씀을 등불 삼는 사람이 바른 영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음성들을요,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음성들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음에도 그래요. 제 마음속에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이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 하심으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릭 이젤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임스 브라가는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이 되어 그는 교도소가 특히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교도소 안에는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브라가는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거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에게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죠? 라고 물어요. 그러자 누군가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라고 묻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요, 테네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로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라 하고 엄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후 3년이 흘러서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돌아와서 보복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연상케 하죠.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수들이나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보내셔서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4절인데 예루살렘의 큰 애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고 애통하듯 하고 마다들을 잃고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하다들 인문에서 슬퍼한 것처럼 할 것이다. 온 땅에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 집안, 나단 집안, 레위와 시므온이 따로 하고 남은 족속이 따로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요, 외적인 재건과 더불어서 내적인 재건인 회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의 첫걸음은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 눈물이 말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요, 기득권이 되고, 목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힘이 생기면서 애통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교회는요, 눈물이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가난해서 울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물 자국이 바다에 얼룩져 걸레로 닦아도 다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있었고 역사적인 부흥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통함은 절대적인 거예요.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들고요,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하고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고 젖은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통곡하며 슬퍼해야 할 나와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의 죄는 무엇인가요? 울어야 내가 살고, 울어야 교회가 살고, 울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과거에 비해서 눈물이 메말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메마른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애통케 하여 주시옵소서.